그 신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 임재하는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낮고 천박한 육의 세계, 물질계,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 세계를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공중으로 상징하는 이 혼의 세계까지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구약시대에 완전히 문자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가장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계시는 봤으니까 혼적 신앙인을 상징한다. 광야 백성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실은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건 뭐 반도 넘고 이제 90%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혼적 신앙인들이다 이게. 육은 벗어난 거예요. 혼으로, 머리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 말이야. 혼적 기능이다 이게. 머리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건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것, 즉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게 누구에게 많은 메시지를 가르침 받은 것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흰 떡을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안다 하면 영의 일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종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하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서 가진 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는 머리통이 너무 크게 꽉 찼다가 나중엔 빈 머리통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다 뺏기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 어느 날인가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아니었네 하면은 뭐예요? 지금까지 잔뜩 이고 다니던 거 다 헛것이죠. 허당이라는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다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광야 사역, 혼적 사역을 바로 보냄을 받는 사람인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는 완전히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하늘 차원을 말한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 차원만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거듭남에 관한 말을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죠. 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냐. 하늘로서 난 자가 아니면 하늘 일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는 거다. 너는 근원이 땅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내 말도 못 알아듣게. 그렇다 땅에 있다 가서 땅 일 다 알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몰라. 유대인의 선생 랍비지만 육신에 속하고 낮은 차원에 속한 문자적인 말씀을 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본인도 자기가 가르치는 말 자체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땅의 일도 알고 하늘의 일도 알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니고데모는 땅바닥에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영에 속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다. 못 알아듣는 거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만 그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매 세대가 그랬습니다. 매 세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종들이 있었어요. 매 세대. 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세대에는 어떤 종들을 누구에게 파송해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영의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핍박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요한을 핍박해서 죽였다는 말 들어봤어요? 요한은 헤롯에게 죽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죽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죽는 것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요한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는 했으니까. 약속의 땅이요 우리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본인이 봤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도 보라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남에게는 들어가라고 해놓고 나서 본인은 안 들어가. 끝내 자기 제자를 두고 자기 사역을 하다가 생애를 마친다 이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사역자는 광야의 사역을 하고 끝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까지 인도를 받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는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렇게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왕들이 수가 백성들하고 똑같이 많다면 이건 큰일 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셋째 하늘에 완전한 기업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수가 아주 적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이 3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이게.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신분적으로. 그러나 그는 다스리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을 왕이라고 소개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야 요한 보려고 너희 뭐 들판에 나갔어?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어? 뭐 무슨 옷이라고 그러지? 자주색 옷 입고 거드름 도는 사람들 보러 갔어요?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 그러니까 요한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그냥 다만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율법 제사장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로서만 다만 사역을 한 거예요. 자기 직분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예수께 와서 죄를 고백하면, 요한은 자기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로 가서 사함 받으라라고 소개는 시켜줄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소자여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는 죄를 직접 사해준단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선지자가 예수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직분이 있게 마련이고 자기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는 반드시 아까 이제 김영재님이 강조한 것처럼 처녀의 태에서나 수태가